사람이 나, 자기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성으로 태어난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게 있지만, 그러나 또 점차 나로서, 자기로서 자기감을 형성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져가는 것,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인식하고 또 함께 더불어 소통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감성적 존재,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성과 감정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합적으로 보아야 되고, 그 통합성 안에 우리의 인격성과 우리의 존재성과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어떤 그 사고력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언어적 획득을 아직 그런 상징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 그 감각, 또 거기서 느껴진 나의 어떤 그 아직은 언어로 인식으로 조작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뭔가 느껴지는 불쾌감, 또 아니면 만족감, 또 일종의 즐거움, 기쁨, 불편함, 또 고통, 이런 것들,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출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다가오고, 주변 환경이 그런 것들로 다가오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내 몸의 상태 속에서 내가 응가를 하고 쉬를 하고 또 배가 고프고 이럴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감각적 느낌의 불편함이나 만족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또 주고받음 속에서 점차 알아가죠.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어떤 의사수단으로 표현을 하죠. 몸짓으로, 표정으로, 울음과 웃음으로 표현하다가 이제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내가 인식이 더 견고해지고, 이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사고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주고받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감정적 존재이기도 하고 이성적 존재이기도 하고 또 그런 통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메시아로서 오시긴 했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과 능력이 뛰어나고 이러니까,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들을 봤을 때 고대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여러 철학적 사조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으로 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은 사실은 늙고 추해지고 보잘것없고 감정의 어떤 욕구에 매여서 쓰러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런 하찮은 몸을 입고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가연설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자취, 여러 행사들, 여러 일들, 여러 존재했던 또 경험했던 일들을 나타낸 글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세요. 완전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고 인간들과 같이 되었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이 그냥 여전히 그냥 뭐 지나가던 사람 중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던 모든 느낌과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내적인 정체성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성품적 거룩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되게 힘겨웠겠죠. 오히려 순결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존재가 느끼는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더 클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순전함을 인해서. 그러나 그것을 다 맛보신 분이죠. 유혹도 맛보고 고통도 맛보고 피곤함도 맛보고 슬픔도 맛보고 배고픔도 맛보고 허기짐도 맛보고 여러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겪으셨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들의 율법 선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정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예수님은 고민이 많으셨어요. 장차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것을 맞아들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있어라 했어요. 보통은 혼자 떨어져서 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나를 충분히 위로할 수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다라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좀 있어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땠느냐? 심히 놀라셨다. 심히 슬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고통과 어떤 분리를 갖는지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 놀랍고 두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 죽을 것 같아. 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도 큰 걸 텐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분이 물론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지만 자기 문제 속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거든요. 십자가를 질 것 예견하시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또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고통 속에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처할 때도 이렇게 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거의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자기의 영광의 그 광채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비우신 상태,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행하시던 기적의 능력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순순히 지기로 결정하신 이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인간으로서 고스란히 그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질고를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너무 외롭고 슬퍼. 그러니 좀 내 옆에 있어줘 한 거죠. 물론 이들이 충분한 위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떨림과 두려움을 인해서 누구라도 옆에 두고 싶은 거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슬픔, 고민, 괴로움, 고통을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맞죠?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기뻐만 해야 된다고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맥락과 의미,
또 다른 말씀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이해가 없이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고통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삶에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너희가 어떤 존재인 걸 알 때, 그리고 너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부활의 신령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회복된 그곳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할 때 슬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해. 그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때때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야 슬퍼하지 마, 슬퍼도 억눌러,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 담대해야지. 그래서 두려움 거 필요 없어, 억눌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누가 돌아가시면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친한 이웃이나 동료가 돌아가면 슬프잖아요. 뭘 슬퍼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믿고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다시 만날 걸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별이 슬프죠. 아프죠.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에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또 그립죠. 그러니까 애도할 수 있는 거죠. 애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잠깐 이별하는 것도 슬프고 잠깐 동안 못 보는 것도 보고 싶고 이런데, 그렇죠. 가족이 어떤 일이나 학업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떨어져 있을 때 그립고 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인데, 아이고 뭐 주님 안에서 이런 식으로 억누르라고 하면 타당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메시아고 나는 구원의 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 이거는 실체가 아니야, 이런 거에 내가 휘둘릴 수 없어, 억누르고 막 부인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곁에 있어줘, 내 말을 좀 들어줘,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소통을 잘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감추고 가리고 억누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감정의 정체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기분이 묘한데 슬픈데 이게 뭐 때문이지? 뭔가 내가 이러이러한데 이게 어떤 감정이지? 때로는 탐색이 필요하죠. 어릴 때는 그 정체를 잘 몰라요. 그냥 마음이 이상해요. 몰라요. 눈물이 나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런지를 내가 생각해 봐야죠. 물론 이것이 좀 병리적으로 고착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 감정을 탐색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보니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피해받아서 내가 화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안 돼서 화가 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래서 기쁜데 내가 이 기쁨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던 거를 뭔가 성취했다는 그런 만족감이 나한테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과 관계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막 웃음이 나와서 웃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저 사람을 좀 질투하는 게 있어서 뭔가 통쾌해서 웃음이 나왔구나. 다양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감정의 정체를.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아니면 내가 그걸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이런 감정이 자꾸 일어날까요? 왜 이런 격분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왜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무딜까요?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탐색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그거를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져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소통이 폭넓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마음이 이래, 내가 좀 기분이 이래, 내가 좀 슬퍼, 내가 좀 화가 나 있어, 내가 좀 기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라는 것은 그것들을 막 마구 쏟아내라는 의미가 아니죠. 건강한 소통을 하라는 의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조차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자신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자신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자신이 즐거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때가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로서 이렇게 왔으니 내가 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될 텐데, 그것보다는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난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면 안 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어떤 육신에 속한 이 마음대로, 이 원대로, 이 소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더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니 저는 아버지를 신뢰하니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신뢰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지만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로 인해 고통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더 복되고 중요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성취될 것인지도 알고 계신 걸 나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다가올 일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육신이 약하여 그럴 수 있으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네가 자각하고 깨어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또 하나님, 정말 지기가 어려운 짐입니다.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건 말해놓고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해요, 그래놓고는 또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뭐냐면 너무 괴롭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또 되풀이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염치가 있지, 맨날 실수하고 맨날 잘못하고, 하나님 또 그랬어요, 하나님 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잘 감당을 못하네요, 염치가 없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죠. 내 상태를, 내 감정을, 그거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필요하죠. 직면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기 합리화의 도구들이 내 어떤 기질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억누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직면한다는 거 결국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있죠.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환자, 자기가 이것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가오지 않는 환자는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뛰어난 심리상담사도 정신과 의사도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거부하고 부정하는 환자는 치료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때때로 자꾸 어떤 거침이 드러나고 그 병리성을 자꾸 토해내도 그래도 의사 앞에 나오고 그래도 심리치료사 앞에 나와서 뭔가 그래도 그 속에서 자꾸 뭔가를 자기를 가져가려고 나오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고, 적어도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회복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 상황, 여러 여건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렇게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한량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부족해도 나오는 것,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려 있는데 인정하지 않고 나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체가 자기 마음에 그런 은혜로서의 용납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나는 내가 책임지고 살 거야. 나는 내가 그냥 이대로 내 뚫린 대로 살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뭐 어쩌겠어 인간으로서. 난 이렇게 살 거니까 뭐 필요 없어. 어차피 뭐 크게 나아질 것도 아니고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을 맛본 사람은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이 지경인데도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 그 유명한 조지 필드의 집회에 나온 어떤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었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이 험난했어요.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조지 필드가 얘기했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 자기의 어떤 엄격한 기질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강박, 자기 통제적인 성향 또 여러 부정적으로 습성화되고 형성된 그 성격적 패턴들이 자꾸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제한하고 그래서 역효과로 자기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려 하지 않고 가리고 회피하고 조종하고 변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적용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때때로 완전한 위로를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또 사람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위로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더욱더 인격적인 통합성 안에서 풍성하게, 편안하게, 평화롭게, 기쁘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 안에 풍성한 긍휼 안에 있음을 알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놀라고 상한 마음들, 두렵고 억압되고 압박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됨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